2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계속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사무엘하 23장 5절은 지난번에 나눴던 본문 중에 한 절만 빼서 다시 다루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영원한 언약은 사람 사이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약속이 아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반드시 신이 개입돼야만 형성되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이 본문 23장 1절부터 지난번에 7절까지 다뤘는데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글로 쓴 마지막 글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러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근데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중에 지난번에 다뤘지만 5절을 특별히 따로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죽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나셔야 했는지는 성탄절에 함께 나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모든 구원. 다윗의 모든 구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열린 하늘문으로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그 열린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것이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나의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도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나의 모든 구원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구원의 첫 번째는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오늘 찾아뵌 분은 한 분은 이제 말을 못 하시고 또 못 움직이셔서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고관절염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통증이 많으신 이 두 분을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각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마음 안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자가 느끼는 난 이게 참 부족하다 뭐 이런 부족감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하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다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시간에 혼자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던 어린 천대받던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연약할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 찬미가 늘 건강한 건 아니었죠. 나면서부터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보통 요즘 아이들이 몇 킬로에 나나요? 우리 정원이가 몇 킬로에 났죠? 3.6? 찬미는 4주 됐을 때 3.4kg였어요. BCG 접종할 때. 그때 3.4kg였고 태어났을 때
2.15, 2.15가 안 됐는데 그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거보다 못 미쳤는데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서류상에는 2.25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2.15인가 뭐 1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주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BCG 접종을 이제 보건소로 갔는데 살이 없는 거야, 아이가. 길이는 되는데 살이 없으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껍질을 들고 거기다가 주사를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는 수업 일수가 모자랄 뻔했어요. 학교를 많이 못 갔으니까. 늘 소아천식 때문에 호흡을 못하면 택시 타고 구리시에는 기관지 확장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25년 전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갔냐면 청량리 위생병원까지 갔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가고. 그러니까 상태가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나의 현재 상태. 현재 상태. 어제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나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윗의 모든 구원에는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곰도 달려들고 사자도 달려들고 이리도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물맷돌을 돌린 거 아니에요. 또 몽둥이를 들고 내 양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보다 큰 사자가 달려들 때도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상태를, 외로운 상태를 지나오면서 나의 모든 구원이라고 말할 때 어떤 부분이다? 나의 현재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다음 어떤 거냐면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한 타인의 인식입니다. 다윗이 잘못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게 아니라 다윗의 상태에 대한 시기 질투. 그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이 살아오면서 적대 국가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 시기 질투는 내가 상대에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겠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신뢰했냐면 나의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울에게 어떻게 한 것, 대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저항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나의 현재 상태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직접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잘못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사단이 믿는 자에 대해서 늘 이런 자세인 거예요. 해를 끼치고 싶은 거죠. 얘를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부정시킬까? 이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면서 가장 큰 거는 압살롬의 반역이죠. 아들한테 무슨 큰 잘못을 했겠어요. 사울 왕도 시기 질투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해를 끼쳤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관계에서 그냥 머무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근데 그러할 때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이라는 것, 나의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 상태와 내 현재 상태에 대한 타인들의 자세, 그 다음 내 현재 상태에서 나를 해치려는 어떤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가 늘 있습니다. 나의 상태, 그 다음에 나에 대하여 타인의 시각, 그 다음에 그 시각을 넘어서 오히려 해치려는 그 흐름은, 사단은 어떤 걸 통해서든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자체를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 빛의 길을 못 가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소원. 오늘 아침에 신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다가 그거를 여쭤보더라고요.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은 원어로 보면은 형태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으면서 사람들이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신이 개입하지 않은 곳을 표현한 거예요.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쓴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세는 아마 보았을 거예요. 신이 개입하지 않은 곳의 모양을.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단어를 선택한 것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신이 개입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둠뿐이에요. 어떤 어둠이다? 극한 어둠이에요.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신이 개입해야 빛이 생깁니다. 신이 개입해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이 개입된 곳에서 살고 신이 우리에게 개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밝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신이 개입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거든요. 개입하셔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거, 예쁜 거, 그죠? 감동적인 거, 그죠? 완벽한 거. 왜 그분이 그런 분이신가?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빛나는 분이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완전한 모습, 완전한 모양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자를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들을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옆에 두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단지 우리를 그냥 지구라는 곳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래 어떻게 사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주 만물 모든 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자. 그래서 옆에 두셨던 거예요.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만들으시고. 그러나 약속을 파기하고 사람이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애를 하십니다.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너희를 내 옆에 두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어떤 본능? 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깨트리는 거잖아요. 분열시키고 쪼개고 가정이 해체되게, 직장이 해체되게, 그래서 질서가 사라지게. 사단은 끊임없이 해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부부를 지키고 형제 자매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어요.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가정을, 나라를, 민족을,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원,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날마다 모든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마지막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소원은 완벽하게 그곳에서 실현됩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